안녕하세요. 승리한 성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강의 10계명 특강 제6번째 시간으로 10계명 제4계명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 1에서부터 4계명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서론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철저하게 예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확인한 것이고, 이 부분은 전체를 요약을 마지막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나눔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에 이 말씀을 설명해주는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8절에서 11절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시간의 영역입니다. 바로 8절에서부터 10절 상반절까지는 시간의 영역이 나타나 있고, 이 10장 후반절에는 무엇이 나타나 있냐면 참여의 영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주일을 지키는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우리가 구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날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안식일과 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것이 이제 10절에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날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11조, 시간에 대해서는 안식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록 비단이 제7일 안식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엿새 동안에도 우리에 맡겨진 일, 이 일을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행할 일은 누가 주셨냐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안식일을 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면서 7일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의 은혜를 받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전체를 수행하고 마지막 일곱째 날 가서 하나님 안에서 이거에 대한 승리의 보고, 능력의 보고,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거룩함의 역사를 우리가 누림으로써 세임을 받아서 나오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영역이 단순히 안식일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의 영역인데, 안식일은 나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10절 중반절 후반부터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에게 소속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특히 내 가축이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내가 내 일을 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업의 영역에 이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안식일의 규례 안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을 통해서 수확된 모든 것을 바로 내 권속들이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쓰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이 안식일에 참여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즉 나만 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바로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 나에게 맡겨진 일꾼들, 나에게 맡겨진 가족들,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모든 영혼들, 그리고 내가 이들과 함께 누리는 모든 사업의 영역에서도 이 안식일이 구별되어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을 이끄는 것이 바로 무엇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복의 통로, 하나님의 거룩함의 통로, 즉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시간의 영역은 안식일만 하루 딱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 영역의 질서를 가르쳐주는 것이고, 참여의 영역도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맡긴 모든 영혼이 함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창조의 하나님임을, 창조의 하나님임을,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기념하는 날임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좀 이따 나누게 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까지 확장되는 걸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의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복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날로 지정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은 사실 이 구약의 말씀 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에요. 우리가 그의 복과 그의 거룩함을 더 충만하게 누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의 법을 우리가 잘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리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날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이제 이 안식일의 법을 잘 지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엄한 법으로 지정하셨는지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우선 안식일의 이 질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엇인지 먼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의 본을 보이신 분은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잘 지키라고 하지만 이 지키는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날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이 날을 누리게 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우리는 안식일날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일꾼 되었을 때, 우리가 부모 되었을 때 뭐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날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날로 우리 또한 준비하고 함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칼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성향과 의지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묵상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두 가지를 다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예배,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지 아니면은 다른 의미로서 어떤 다른 생각으로서 우리가 지키는지를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지 아니면 내가 새롭게 만든 창출한 방법인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는 하늘의 율법으로 영적인 안식을 제시함, 즉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얻게 되는 그 안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3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이 완벽한 안식과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 완벽한 예배가 아니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겠네요. 이 예배라는 것 자체에 이 모든 과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니까, 즉 완전한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것임을 이미 알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달라진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이 참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면은 사실 2장 3절 말씀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에서 타락한 후에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킬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상태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근데 이런 우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더 꼼꼼하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2장 3절에서 이 한 절로 가능했던 것을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네 가지로 확장해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더 잘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더 미련해지고 연약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더 꼼꼼하고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보면 점점 더 확장돼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확장돼서 나타난 하이라이트가 어디였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신지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잘못된 방법을 생성해서 원래 의미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저버리시고 이 안식일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오세요.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세요. 더 꼼꼼하게 가르쳐주세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디를 보게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안식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십계명 1, 2, 3, 4 계명을 통해서 창세기 2장 3절에서 오는 연속성과 그 연속성이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신약에서도 잘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가 계속 이 언약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이 언약을 지킬 힘을 잃을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더 자세하게, 더 많은 언약으로 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로 14절을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내 성의를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 하며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날을 하나님의 날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을 즐거운 것으로 알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하냐면,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얘기하시고 우리가 그 복과 거룩함 안에서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얻는 날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가 즐거움을 얻게 한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날 얻게 되는 모습이고, 이것을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이 무엇임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바로 알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힘든 수고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서 15절은 이
의미에 대해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창조의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까지 우리가 연결된다는 것이 바로 신명기 5장 14절로 15절에 나타나는데,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 너같이 안식을 할지니 너는 기억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권속이 이 안식에 참여하게 하도록 우리가 이끄는 삶을 사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념하냐면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펼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즉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세 가지입니다. 안식일의 법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소망해 하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날이고, 우리가 힘든 수고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게 됨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역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날을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를 지정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우실 질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무엇이냐면, 첫째, 우리는 모든 일에서 벗어나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안식을 평생 묵상하며 주님께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경건한 묵상을 부지런히 시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말씀 듣는 일, 성례에 참여하는 일, 공적인 기도를 행하는 일,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예배의 삶, 주일의 삶, 주일 성수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얻어갚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좀 더 자세하게 봐야 되는 것인데, 이 날은 우리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 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는 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이제 안식일의 법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소산으로 우리에게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의 기쁨,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책임져진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에는 우리가 각 지역에 있는 레위인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함께 즐거워하며 이 복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참된 의미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날이지, 우리가 이 날을 잘 지키려고 우리의 밑에 있는 사람들 가혹하게 억압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잘못 적용하는 것 중에 저는 대표적인 것이 정말 이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이 날에 안식해야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돈으로 고용해가지고 그들로 일하게 하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내가 사장이고 내가 리더라고 해서 억지로 이 예배에 참여하게 하면서 이것을 이제 내 권한에 순종하는 어떤 척도로 보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안식일을 바르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밑에 있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억압하는 것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화적 상황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날로서 날 죽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지하는 것을 경험한 날이란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더니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엄한 법으로 제정하셨느냐 했을 때는 이 날이 표징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알고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이해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4절인데, 표징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표징이 된 거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 31장 13절로 14절에 나타나는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하여
표징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니라. 즉 무엇의 표징이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리는 자라는 표징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 안식일의 법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표징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하심으로 우리가 방종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미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니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엄미하신 법으로 우리에게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에 40절에는 이 술은 너희가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셨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시는 술이 아니라 옷의 장식의 술입니다. 옷장식. 여러분들이 이제 민수기 15장 이 전반절 말씀을 보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 술은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옷자락에 우리 삶의 표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항상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할 수 있는 표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즉 잘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눈과 마음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로 13절에는 또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겠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은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반드시 이 말씀은 엄한 법이고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2절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어떻게 엄한 법이 참된 안식이 될까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이 출애굽기, 민수기, 에스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과연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지켜왔는가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이 법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안식일의 법을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창조의 하나님과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창조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날을 하나님께서 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하는데 구원의 하나님이란 건 결국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되냐면 우리는 이 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어떻게 엄한 법이 참된 안식이 될까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엄한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우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계속 구약의 안식일과 지금 현대 주일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참된 예배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로 우리가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5절을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대하여 이래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저다. 아멘이라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은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됨을 가르쳐 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핵심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방편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까지 들어가죠. 거기에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의를 쌓아서 거룩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잘 지켜서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는 잘못된 것이고,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는 자기 경건과 능력으로 자기의 경건과 능력으로 자랑하여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나요? 막 혼내는 것은, 혼낼 때 어떻게 혼내는 거냐면, 우리가 이것을 막 이 아이들을 정죄하고 이것을 잘 지키는 자들을 칭찬함으로써 잘 지키는 아이들은 무엇인가 잘하고 상 받는 아이들로 보고, 잘 못하는 애들은 정말 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알고 우리의 경건으로 알고 이것을 잘 지켰을 때 우리가 뭐 더 놀라운,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킬 수 있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 우리가 내적으로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고, 내적으로는 이것을 가르치는 외적인 모습은 무엇이 되냐면 겸손과 온유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개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군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여기는 거냐면 내 경건과 능력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여기는, 즉 내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장래의 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전하는 사람이 되냐면, 예배가 은혜의 방편이 된 것처럼 예배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아이들을 대하는 것과 이 예배로 이끄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길을 따르게 되죠.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것이 먼저가 되죠. 즉 어떤 규례를, 어떤 형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더 본질적인 것을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것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프로세스를 가르쳐주는 모습이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꼼꼼하게 가르치시고 그 의미를 가르치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하시고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도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족속이 된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종노릇 하는 거에
가장 구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경건과 나의 자랑, 나의 능력으로 자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과 해를 삼가 지킬지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6절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를 봐야 되냐면 연약한 자를 봐야 됩니다. 연약한 자. 연약한 자를 먹이기 위해서 오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받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가 품는 거란 것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겸손함으로 섬기고 온유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바르게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기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있고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먹이는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즉 우리는 이 모든 삶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광이나 우리의 감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한다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과 13절을 봅시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도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예비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말은 하지만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때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형식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한 어떤 정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실존적으로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참된 평안이며 성도가 지켜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안식을 얻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예배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참된 안식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1절 23절에 이 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죄송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든지 죄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참된 안식을 전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구별된 날과 시간을 통해서 사명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 안에서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얼마나 잘 수행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 첫날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오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안식일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이 확장되는 제도, 질서가 지켜지면서 이 안에서 복음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에서 또 성도를 위하여 연보는 각 관여에 대해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라 모아두어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해진 날 이 정해진
정해진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를 사랑하는 교제의 확장이 일어날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여서 이 제도 안에서 행할 것을 얘기합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주의 날로 표현된 이 구별된 날에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나타남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는데, 이제 1계명부터 4계명이 가르쳐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예배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임을 가르쳐줍니다. 오직 하나님. 이 계명에서 예배의 내용해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됨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거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제3계명의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거나 우리의 무엇인가를 차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계명은 예배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누리는 은혜의 예배, 오직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부터 시작해서 칼뱅이 얘기했던 5대 솔라가 나타납니다. 자, 5대 솔라는 바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잘 보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바로 1, 2계명과 3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오직 은혜라는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리고 오직 성경이라는 것은 제2계명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렇다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날까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줬던 것처럼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과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된 방법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이룰 수 없음을 구약에서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루게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이 예배의 모범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배의 말로 하나님이 질서로 세우시고 우리를 하나님 믿는 바른 방법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방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부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질서는 변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세우신 질서는 변한 것이 없어요. 완성되고 확장된 것이 있지만 중지된 것은 없습니다. 이 의미는 계속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어떤 단순히 제도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는 방법을 우리가 질서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삼아야 되는 목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잘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5대 솔라와 이 제4계명, 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예배 안에서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배를 바로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입니다. 우리는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의지하지 않으면 참된 평안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참된 평안과 생명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주일 성수는 무엇 하는 것인가요? 소망 속에서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날 경건의 훈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배워나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그 목표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이 날이 정말 말 그대로 복과 거룩함으로 가득한 날임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말씀과 교제와 봉사와 기도가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나요? 그리스도의 평안과 사명과 능력과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참된 평안 속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